할렐루야. 아멘. 네, 또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우리 앞뒤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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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네. 기대할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잠깐 눈을 감고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대도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이 땅에 내 삶이
작은 자, 이 작은 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산사 난 살기 원하네. 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네, 2절로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십니다.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니 한 번 더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니 자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좀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누가 제일 참 제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텐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제자의 삶이 아닌 그냥 세상에 속한 자의 삶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닮아가는 자신의 참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한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을 지으셔서 보시고 조합을 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주신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누림에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가진 것에 우상되는 삶의 자유의지가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있사오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은혜로 믿는 자 안에 주님이 뿌리된 성전으로 세움을 받아 성령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기도와 강구를 하게 하시고 항상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한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함에 우리를 위하여 펼쳐놓으신
이 나라 모든 기관이 우리나라가 하느님 뜻하신 것이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 불멸의 소망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증거되길 원하며 우리 목사님 무사히 갔다 오게 하셔가지고 충만하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지어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으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다리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또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며 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용하는 저희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곳에 이 재정이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몸과 또한 영혼의 연약함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그 처한 장소로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그 위로와 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동일한 은혜와 그 성령의 뜨거움이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회복하여 건강 얻어서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큰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 주님께 더욱더 올려드리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35초 드릴 테니까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뒤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기 권정 집사님하고 조지 집사님이 출타하셔서 2주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아이들이 같이 우리가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거예요. 뭐 지금 조용하니까요. 별로 예배 방해도 안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한 애들이 아닌데 왜 저렇게 조용한지 알 수가 없네요. 네. 네.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참, 조금 소란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재영 집사, 정재영 죄송합니다. 정영자 권사님 다 비슷비슷하세요 성함들이. 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정영자 집사님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좀 더 오래 계실 수 있을 것 같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뭔가 조금 뭐가 바뀌었나 봐요. 뭐 의사소통의 문제인지 네.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내일 새로운 이제 처소로 이제 옮기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머무실 계획입니다. 어디냐면 정선희 집사님 댁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네, 네, 되게 가깝고 교회에서 이제 정선희 집사님 댁으로 이제 가는 길에 오른쪽으로 꺾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르신들 케어하는 24시간 네, 계속 케어해 주시는 그런 곳이 있는데 좋은 곳을 잘 찾아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이제 옮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또 집에 또 필요한 물품들 좀 가지고 와서 또 그곳에서 한 달 정도 우선은 계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가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오실 거예요. 주일에 네, 저희가 모시고 와서 여기서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네, 정말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더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지영 권사님 수술 날짜 잡혔다고 네, 제가 그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5월 6일, 네, 5월 6일. 네. 그 잘 잡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빨리 네, 잘 잡혀서 오늘 그 모든 수술 일정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단 총회를 잘 갔다 왔고요. 네, 날씨도 너무 좋았고 샌디에이고가 그렇게 조용한 곳인 줄은 제가 몰랐어요. 네. LA만 생각하고 갔는데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 네, 기름값이 6불 넘어가더라고요. 네, 갤런에. 그래서 교단에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제가 받아본 상장이라고는 졸업장밖에 없거든요. 뭐 공로장이라고 이거 주셨어요. 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뭐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교회가 받은 거죠. 네. 서북부 저희가 속한 곳이 이제 서북부 지방입니다. 서북부 지방 밴쿠버 성산교회 안능환 목사에서 귀하는 네, 교회죠. 제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선결교회를 창립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네, 지방의 부흥과 본 교단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교회 창립의 공로를 치하하며 공로장을 수여합니다.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대표를 해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받았어요. 네, 이런 거.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참 네,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조금 작은 교단이지만 네, 열심히 뜨겁게 또 계속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전국에 퍼져 있는 우리 선결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그 광고 보시면 담임 목사 취임 및 교단 가입 감사 예배를 이제 저희가 5월 마지막 주일날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언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교단도 가입했고 저도 이제 교단에 새롭게 가입했고 해서 이때 하면 딱 좋을 것 같다 이제 네, 생각이 들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좀 부끄럽고 조금 그런데 네,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때 이렇게 다른 지방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실 텐데 이날은 저희가 예배를 이때 그냥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오후 1시에 예배 안 드리고요. 오후 5시 예배를 우리가 좀 준비하면서 이때 예배를 같이 다
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장소를 이곳에서 할지 아니면 제가 좀 교회 문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본당을 혹시 쓸 수 있으면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으면 저기서 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마이크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고, 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뭐 안 된다 그러면 나가야죠. 뭐 안 된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후에 뭐 다 비어 있으니까. 네. 여기도 괜찮은데, 네. 근데 저기도 뭐 좀 괜찮을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이죠. 네, 돌아오는 화요일 날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서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괜찮아요? 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나중에 맞으면 되니까 뭐. 나중에 혼나면 되지 뭐. 괜찮아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죽가라 하는 것을 와서 너희에게서 서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오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듣고자 하는 일을 기축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우리 이름을 이방과 이방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해 주셔서 첫 총회는 처음 참석한 거였거든요. 첫 교단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참석하는 총회라 여기저기 이제 분주하게 인사드리느라고 정신없이 3박 4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 총회잖아요. 그러니까 회무처리,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회의하는 회무처리가 줄을 이뤄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조금 사무적이고 굉장히 드라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결교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성결교단이 굉장히 뜨겁기로 유명하거든요. 막 불이에요. 그래서 기도회 하면 아주 대단합니다. 난리예요. 순복음교회 잘 아시죠? 순복음교회가 이 성결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가 이제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을 이제 모토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순복음교회는 이거 너무 좋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축복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중복음으로 이제 순복음교회가 가거든요. 제가 한국에서는 이제 장로교단에 속해 있어서 이렇게 장로교는 노회라고 하죠. 노회만 참석해 봤거든요. 굉장히 조용해요. 장로교 특징이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총회하는데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때 아주 막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교단 가입하는 거라 인사드리려고 참석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예상치 못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다 이제 이민교회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워낙 이 다양한 사연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목사님들이셔서 그런지 정말 이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열정과 그런 서로 간의 끈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로 막 안아주고 아무튼 막 너무 뜨겁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갔다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요. 도전도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우리 장로님도 모시고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총회 기간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한국에서 그 대표 지용근 대표님이 오셨어요. 책 하나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2023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 한국교회 설문을 쫙 돌려서 그거에 대한 그 자료를 통계를 가지고 다음 해 2023년도 거를 이제 좀 예상을 하는 거죠. 그 비전을 좀 보여주는 2023년부터 시작해서 23, 24, 25, 26까지 나왔어요. 이게 쭉 내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이걸 안 보는 목회자가 없어요. 성도들도 없어요. 다 봐요. 근데 이 책을 지은 지용근 대표님이 여러분 갤럽 아시죠? 그 선거할 때 이렇게 여론조사 발표하고 그런 여론조사하는 그런 갤럽에서 일을 하신 분이세요. 오랫동안 거의 갤럽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통계나 이런 숫자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시리즈는 그러니까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교회 현실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조금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면서 매년 10개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2026년이니까 올해는 이런 핵심 키워드 쫙 이렇게 비전을 약간 제시해줘요. 올해 2026년의 핵심 키워드는요. 심플 처치입니다. 심플 처치. 심플 처치.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좀 리서치했다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다 있더라 이겁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사역이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막 여러 가지 사역을 막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막 돌리는 게 아니라 담임 목회자가 분명히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걸 위해 모든 사역이 통폐합되어서 집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면 전도, 기도면 기도, 뭐 소그룹이면 소그룹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 이걸 하는 교회다. 그냥 이렇게 모든 성도를 다 그냥 여기에 딱 올인시키는 거야. 그게 심플하게 정의가 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질적인 성장.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을 꾀하기보다는 각 개인의 질적인, 영적인 성장이 먼저 일어나면 그 다음 양적 성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더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요. 강소교회입니다. 강소교회. 강한 소형교회라는 거예요. 강소교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대형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소형교회를 다니는 성도 간의 이 질문지를 돌려보니까 설문을 해보니까 대형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있고 소형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 간의 그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만족도 큰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통계가. 그냥 제가 하는 제 생각이 아니라 통계가 말해주는 거예요. 약간 한국 상황이지만 뭐 우리가 다 한인 교회니까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제 교회 크기는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크기가. 오히려 크기는 조금 작더라도
사역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심플한 처치, 질적 성장에 집중하는 강한 소형 교회가, 강소교회가 이제 트렌드가 되어져 가고 있고,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 안에 막 기대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가 숫자는 적고 뭐 교회 건물도 없는 그런 약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걸어오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다라는 주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가 분명 강소교회구나. 믿으십니까? 강소교회구나라는 확신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각자의 더욱 질적인 성장을 좀 꾀하기 위해서 아주 근원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또 목사로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칭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익숙하게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사실 좋은 말 아닙니다. 놀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신약성경에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2번 나오고요, 베드로전서에서 1번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어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을 일컫는 호칭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요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우리의 호칭,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너무 진부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아시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정의는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제자는 학생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학생은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 안에 선생님으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얻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정해진 그 장소와 시간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닌 거예요. 집에 가면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그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 선생님의 모든 삶을 보고 배우고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자의 2번째 정의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제자는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마다 막 우르르 몰려다녔어요. 막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 앉으셔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그 무리가 다 자리에 앉아요.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일어나서 어디를 걸어가시면 다 같이 그냥 쫄아쫄아 쫓아가요. 따라가요. 밥도 같이 먹어요. 어떨 때는 밤을 함께 지샐 때도 있습니다. 학생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죠? 학생이랑 좀 다릅니다. 병자를 막 고치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옆에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난리 납니다. 예수님 칭송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면 막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막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구원자 메시아로 여겨서 호산나를 외치기도 하고요.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기도 하고요. 자기 옷을 바닥에 깔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환호합니다. 분명 학생과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무리와 제자의 다른 점이 있어요. 무리와 제자의 다른 점이 있어요. 무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 습관과 문화와 나의 가치와 나의 사상과 조금 다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문화가 맞지 않아서 계속 충돌하더라도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생일대에 너무나도 결정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그 순간에, 그 놀라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는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9장의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울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밝은 빛에 둘러싸이게 되면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면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눈이 멀어 있을 것이다.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그의 눈을 띄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보면 아나니아가 직가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9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아나니아는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자, 지금 다메섹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사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첫 순교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때 흩어졌어요. 이때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물론 다메섹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요 예루살렘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사울의 명성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죠. 이토 히로부미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은 느낌이 안 들죠. 좋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 이름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울이, 그 유명한, 그 악명 높은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메섹으로 자신을 잡으러 오던 사울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무슨 연고인지 몰라도 눈이 먼 상태로 직가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고급 정보 아닙니까? 그죠? 고급 정보 아닙니까? 오늘날 전쟁도 그렇지만 과거에도요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사울의 위치가 정확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알아요. 사울? 그 인간이 지금 눈 먼 상태로 직가에 있다고? 여러분 이건요 하늘이 준 기회예요. 그죠? 사울 그 인간만 생각하면 핍박받은 형제들 생각나는 거예요. 스데반 형님을 그렇게 죽이는데 앞장섰던, 선봉에 섰던 그 인간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아나니아를 향한 명령은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 만약에 펜이 있으시면 여러분 성경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라. 예수님의 명령은요 단 한 가지예요. 가라. 아나니아, 사울이 누군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아는데 가. 라고 말씀하셔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 한 짓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받은 상처와 고통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아나니아의 반응이에요. 17절이에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떠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라와 그 떠나, 가라와 떠나 그 사이에 아나니아의 대답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떠한 말도 없어요. 아나니아는 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순종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라와 떠나 그 사이에는요, 그 어떤 불평도 없고요, 불만도 없고요, 고민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만큼 분명하고 정확한 제자의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자, 상황을 한번 바꿔볼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권력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최고봉이었어요. 어떤 잘못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치 예전에 남산에 있는 그 중앙정보부 같은 그런 곳이에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사내들인의 신임을 받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던 사울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와서 자기를 끌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킬랩 아니에요. 납치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눈이 안 보이면 가장 예민해지는 게 귀 아닙니까? 그죠? 귀예요. 청력이 가장 예민해져요. 벌벌벌 떨면서 자신의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내가 왜 왔는지 다 알 텐데 이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조금만 내 앞에서 막 설마 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막 방어했고. 그런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숨을 막 몰아쉬면서 문을 열면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러 왔는지 아니면 도와주려고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면 이 사람 표정을 보면 아는데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 앞으로 천천히 오는 거예요. 자, 앞은 안 보이지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 앞에 선 아나니아가 내뱉은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사울 어딨어? 사울 어딨어? 이놈의 자식이 어딨어? 이 인간이 사울이야. 자, 이 소리가 들리면 뭐인 거예요? 아, 나 끝났구나. 나 그냥 끝이구나.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첫 마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마디예요. 자, 사울 앞에서는 아나니아가 내뱉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다 같이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자, 여러분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사울이 듣게 된 첫 마디가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첫 마디를 들은 그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던 나 이제 복수다. 나 이제 복수당한다. 이러고 있던 그 온몸의 긴장 완전히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형제 사울아. 와 살았다. 와 살았다. 결국 아나니아의 이 순종이요. 말도 안 되는 이 순종. 하고 싶은 말 많았겠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내 구주 예수님이 명령하신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제자됨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 많았을 텐데 왜 아나니아였을까? 왜 아나니아였을까? 많았잖아요. 다메섹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아나니아였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아나니아였는지.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성경은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나니아라 하는 성도가 있든 아나니아라 하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베드로의 제자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도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아나니아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한마디면 그냥 불 속에라도 사자굴에라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제자였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 집사한테만, 왜 저 권사한테만 말씀해 주시고 왜 저에게는 이런 신령한 것들을 안 주십니까? 어떠한 말씀도 왜 명령도 왜 확실한 비전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분명한 건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셔도 주님, 사울은 나쁜 놈입니다. 안 됩니다. 저놈은 죽어야 됩니다. 가라라고 명령하셔도 그렇게 어떤 놈은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할 사람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명령, 감당하지 못할 부르심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명령도 하지 않으시는 건요, 여러분 주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르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어떠한 판단 착오도 아닙니다. 전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자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세상의 가치를 과감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이지요. 결코 주님의 잘못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무리가 되었어요. 무리까지는 우리가 됐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내민 첫 마디는 형제였습니다.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아는데 형제라고 불렀어요. 아나니아가 속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족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둬버리는 이 악명 높은 이 인간을 형제여라고 말하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아니죠. 쉽지 않았죠. 핍박받은 믿음의 동료들 생각하면 두들겨 패주고 싶었을 거예요. 몇 대 때리고 뭐 같은 편이 되더라도 때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꾹꾹 눌러버리고 한마디 내뱉은 거예요. 형제여.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믿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어도 주님이 형제로 여기라고 하시면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과연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미운 건 미운 거고 미운 건 미운 거고 예배는 예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고맙다 하시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받으실 거다, 다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잘 짜여져 있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많은 예물이 바쳐졌다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쥐똥만큼만이라도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주님의 분명한 생각이시며 뜻입니다. 1년 52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52번의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52번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나요? 우리가 직분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제자가 먼저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가 먼저 되지 않고서는요, 제대로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간투로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 내가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고 거추장스러울 때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저부터 제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그 즉시 떠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없어요. 우리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저기 뒤에서 저러고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정신 차리겠죠. 언젠가 주님이 가라 하셔서 제가 떠납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주님이 가라 하셔서 제가 떠납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만약에 있다면 그 발목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넌 안 돼! 쟤는 되지만 넌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그 결단과 순종에 우리가 박수치면서 응원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제자됨과 또 우리 자녀들의 제자됨,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온 성도들의 제자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제가 특별한 기도 제목 드리지 않을게요. 오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지금 나는 제자입니까? 그냥 무리는 아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또 세상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같은 주님이 가라 하셨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정도의 신앙의 모습에까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힘든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남기를 아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 무리 중에 속해 있으려고만 합니다. 나의 필요와 요구와 맞지 않으면 주님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자이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런 직분자의 모습과 삶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질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또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